오늘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21문항에서 38문항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이드가 교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성경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리입니다. 21항,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답,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자의 조건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고 또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요 바른 신앙이에요. 22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또 성장기를 거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다르다는 것은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듯이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또 온전한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인성과 신성에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또 이단으로 정제된 사건을 보면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신성을 부인해서 정제되었어요.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폴리나리우스가 인성을 부인해서 정제되고 또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신성과 인성을 분리된 것을 주장해서 또 정제되고 451년 칼게톤 회의에서 유티케스가 신성과 인성을 종합한 단성론으로 주장해서 정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논리의 혼동 속에서 논쟁하다 결국 정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고체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23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 직분을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으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 역할을 구약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아온 자들이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자 하나님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죄값을 담당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고요. 또 다스려줄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삼중직을 완벽하게 영원히 감당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4항,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선지자 사역을 또 담당하셨어요. 또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 선지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모두가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성경주의가 되는 거고 성령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역사 없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광신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성경 없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온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아주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통로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선자 식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25항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이라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론과는 다르게 왕직을 겸했던 사람이에요. 샬렘, 예루살렘 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첫째 사역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림으로 제물 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한 번에 해결한 겁니다. 결과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째 사역은 중보기도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셋째 사역은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도움이 축복하시는 사역의 열매예요. 26항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왕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왕이시며 또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세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려요. 왕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진리와 성령을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원수를 물리치고 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복하신 그날에 다시금 하나님께 바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27항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성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지상생활, 십자가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고 활동하던 그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 제국의 변방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식민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흑암의 땅, 이방의 땅으로 불리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도 성장하셨고, 또 공생의 시작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육적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고된 사역으로 분주함의 연속, 나그네의 삶, 대적자들의 공격과 고향의 배척, 적대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제자의 배신, 또 최악은 고난의 결정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더 고통은 죄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낮아지심의 결정입니다. 절정의 결정 그냥.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고난, 그거에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 그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고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그 어떤 섬김과 교회 충성은 주님의 낮아심에 그 자신을 동참시키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28항)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은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부활과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소생은 다시 죽는 것이라면 부활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생의 예는 나사로의 죽음, 야이로의 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육체에 매여 있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장차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 승천 목적은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이례적이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해도 하나님 우편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주대심을 인정케 하시고 또 순종하도록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재림의 날 결정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모든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와 불못에 던질 자로 나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높아지심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본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을 위한 역사입니다. 29항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 우리로 그리스도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또 영원성, 편재성,
뭐 전지성, 전능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구원 사역에서 동참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구원받을 자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점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30항,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말씀으로 인간의 의지를 인쳐주시고 또 믿음을 생성시켜주시고 또 중생하고 회심케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재림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세 단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적용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을 죽는 순간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도록 일하세요.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는 그 순간 영화롭게 합니다. 31항,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라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하나님과 적대관계로 변해서 또 엄중한 심판 놓였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구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세요. 결국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32항,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적응해 주신 효과적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중생하고 회심의 과정을 거쳐요. 또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성화의 과정을 경험함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구원해주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럼 또 그것 또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를 인쳐줄 때 그건 자신감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의 담대함을 또 주시는 거고. 신앙인들이 담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건 그 개인의 어떤 용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확신이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죠.
33번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구원론의 여기 답을 제가 안 했네요.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꽃은 뭡니까?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복음의 기초적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핵심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의 벌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저주를 담당하고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칭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히 믿으면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4) 양자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양자 되었다 하면 그 종루타는 비참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짐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으로써 그 영벌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거룩한 곳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려고 영원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 영원전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또 우리를 또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우리에게 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형제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삼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됨의 결과는 뭡니까? 그러니까 종은 열심히 일한 수고와 대가로 살아가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징계도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도 살아야 하는 거고 하늘 아버지 유업을 또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모든 권세를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 교회에서 서로 미워한다, 그러면 그것도 신앙 점검해 봐야죠. 35항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델은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가 있습니다. 성화는 현재적 구원으로 받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시제는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적 시제는 구원받아가고 있는 거고, 미래적 시제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화는 죄죽임과 영살림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 의, 거룩함이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변하는지가 바로 바로메타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표시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 성화의 과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성경께서 마음과 양심을 찌르시고 깨뜨리셔서 메마른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에 예민해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과 은혜의 감격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가 진전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커지고 더 의지합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칭의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내 인내의 협력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죄와의 싸움,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생한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준다면 그 말씀에 응답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이에요.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우리 기도고요. 36항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은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는 복이 뭘까요? 그거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용서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도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신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쁨, 평강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기뻐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이해함이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은혜 안에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평강 속에 사는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은혜 안에 성장하며 또 주님과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적 여유가 없게 되면 슬퍼지고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는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생을 한 척 하는 거죠.
37항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과 두려움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죽음 이유를 생각지 않아요. 왜? 타락으로 영적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침을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땅에서 흙으로 분해되고 영혼은 낙원이라는 중간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몸을 떠나서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기독인의 경우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서 낙원으로 가고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거예요. 반면에 중생하지 못한 자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영혼은 모두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더라도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고 죽는 순간에 완성돼서 영화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살아서도 복을 받지만은 죽는 순간에 영혼이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영광의 상태, 이런 그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낙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을 얻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복락의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38항)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부활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산자나 죽은 자나 부활 때 예수님 심판 때도 최종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영생의 시작이요 창조의 출입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작이 부활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부활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모두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든지 불못으로 가든지 부활은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현재 이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몸의 상태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몸의 원형이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물리적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몸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달라질 뿐 다른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몸보다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살아있는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가 되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공평하고 완전히 의롭습니다. 마치겠습니다.